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다윗의 인생 수업이라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평범하고 깨어진, 연약하고 깨어진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감동시키고 이렇게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그를 구별시킨 특징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자로 그의 삶이 결론 지을 수 있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에 그 날의 연약한 자도 다윗과 같을 것이며, 연약한 깨어지고 평범한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될 수 있다라는 용기와 소망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다윗이 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강의를 다룰 때 아둘람과 이 시글락 시즌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수했는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으나 아주 엎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그 다윗이 그러할 수 있었는지, 다윗이 붙잡은 진리가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레슨을 배워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의 제목을 악령 속의 레슨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악령 속의 레슨. 이 제목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기브아 시즌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다윗이 베들레헴 목동에서 이 기브아 왕실로 승진하는 시즌입니다. 나라의 총사령관이 되는 시즌입니다. 몇 마리의 양을 돌보던 목동 아이가 이제 한 나라를 총 이끄는, 그 군대를 이끄는, 모든 전투에 압도적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러한 총사령관으로 승진하는 이 시즌인데, 그 호화스러운 왕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악령과의 전쟁터로 바뀌게 되는 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울에게 임하는 그 악령이, 그 사울의 광기와 미성숙함 속에 다윗이 극심한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특별한 축복도 우연이 아니고 극심한 역경도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한 축복 속에, 그리고 극심한 역경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악령 속의 레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레슨이란 그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진리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다윗을 진정 다윗되게 만들고자 하는, 그를 파괴하고자 하는 무덤이 아니라 그를 진정 다윗으로 형상하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고자 하는 자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치 평범한 돌이 조각이 되기 위해서는, 평범한 돌을 조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망치와 못이 요구합니다. 부셔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셔질 때 고통과 아픔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셔짐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돌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을 평범한 바위를 조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애벌레가 나비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나비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번데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번데기의 과정을 피하고는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금이 정금, 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용광로는 금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금 안에 있는 불순물을 드러내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용광로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성숙한 리더와 부당한 대우를 모면할 길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광야의 지름길을 제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광야로 인도하실 텐데, 광야는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 광야는 나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지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진정 내 삶에 지극히 큰 극상의 가치를 지닌 유업이 되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장소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레슨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고가 아니라, 이 기브아의 시즌은 그 축복도 우연이 아니고 다윗이 직면하게 될 극심한 역경도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속의 레슨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제가 총 4가지 레슨을 하이라이트하기 원하는데, 먼저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하이라이트 드리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를 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지를 치시는데,
가지를 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왜 가지를 치는지, 이 가지치기의 아픔은 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지 그것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께서, 누가 가지를 치냐? 아버지께서 가지를 치십니다. 사탄이 가지를 치는 게 아니라 사탄의 계략과 악한 동기와 사람의 부당한 대우와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지만, 가지를 치는 그 잘리는 그 과정은 누가 주권적으로 관여하고 있냐? 누가 주권적으로 이 상황을 통치하고 있냐?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의도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의도는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부하라는 가지치기 시즌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었고 그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4가지 시즌을 하이라이트하기 원합니다. 제가 시간상 제가 여기서는 3가지 레슨만 하이라이트하기 원하는데, 3번째 레슨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이 광야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거기서 더욱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과 유혹, 사람의 칭찬과 인정 속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 두 번째, 질투와 악령, 사울의 질투와 시기가 어떻게 살인으로 악화되는지,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그 사울의 시기 속에 우리는 어떠한 레슨을 배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3번째는 고난과 섭리. 이 고난, 우리의 삶 가운데 극심한 역경과 고난은 실수와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다윗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궁이라는 것을, 무덤이 아니라 자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4번째는 섬김과 성공. 다윗이 이러한 기부와 시즌 속에, 특별한 축복과 극심한 역경 속에 그가 어떻게 섬김의 자세를 놓치지 않는지, 그가 어떻게 이 시즌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다윗이 베들레헴 목동에서 나라의 총사령관으로 승진하는데, 이 호화스러운 왕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악령과의 전쟁터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이 다윗의 역경이 시작되냐면, 여인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사람들의 미성숙한 관심과 지나친 사랑 때문에 왕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칭찬과 관심과 사랑이 지나치게 우리를 향해서 올 때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절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지나친 관심과 사랑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맡겨버리면, 우리를 왕실로 초대한 사울이 우리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이 사람의 칭찬과 이 승전가가, 이 여인들이 다윗을 드높이라고 불렸던 이 승전가가 나중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도망쳤을 때 가드 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이 승전가를 인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를 드높이는 승전가가 우리를 파괴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발을 붙잡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면서, 칭찬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서 27장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진할 때, 우리의 사업이 번영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확장되고 더 규모가 커지는 것 같을 때 절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무릇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경계하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중이 예수님께 모이고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자 할 때 그러한 사람의 승전가와 칭찬과 유혹 속에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셨고, 사람의 인정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마음을 맡기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베들레헴 목동에서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 기브아의 왕실로 승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게 될 레슨은 질투와 악령.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이러한 부당한 대우 속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기 원하시는지 그 레슨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왕실로 초청한 것이 사울인데 다윗을 그만큼 사랑했는데 그러한 사울이 어떻게 다윗의 원수가 되었는지 그 적개심이 그 분노가 그 증오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월 18장을 보게 되면 사울은 이 노랫소리를 듣고 지금 여인들이 부르고 있는 이 승전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이고 있는 이 여인들의 승전가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불쾌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가 날 수 있는 것도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가 있지만 자 이제 이것이 어떻게 악화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그 생각을 붙잡지 않았을 때 그 생각을 중보로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지 않을 때 그 생각이 어떠한 살인으로 악화되는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속으로 그가 생각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그가 뭐라고 말하냐. 이제 그가 이 왕권을 노리고 내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사울의 100%의 추측입니다. 조금의 사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실수하고 어떠한 잘못이 일어날 수 있지만 여인들이 이러한 승전가를 부른 것은 지혜롭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그러한 여인들의 승전가를 자신의 추측으로 더 부풀리고 그 추측이 사실을 대체하게끔 허락한 것이 죄입니다. 거기서부터 살인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울의 추측이 살인으로 악화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관계 가운데 많은 관계 가운데 이러한 추측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주의하면서 이 사울의 영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울의 영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악한 생각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이 어디서 비롯되냐.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추측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추측이 사실을 대체해버리고 그것이 그 생각이 육신화가 돼서 거기서부터 악한 생각과 마음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이 비롯되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의 이 추측이 설사 사실이었다고 해도 다윗이 진짜 사울의 왕권을 노렸다고 해도 사실 사울은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반응하고 이런 식으로 이 상황 가운데 반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냐면 설사 다윗이 사울을 노리고 사울을 대체하려고 했다 해도 사울은 다윗을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사람이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사람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대체하고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질투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것이 세례 요한인데 그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예수님께로 간다. 아 뭔가 이상하지 않냐 이 그림이.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답변하고 그 제자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그리고 뭐라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식으로 제자들의 시선을 자신의 제자들의 시선을 그들의 관심을 더욱 예수님께 고정하는지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울의 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의 영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영성입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다윗에게 주어지고 있는 저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29절에 그러므로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예수님만이 주인공이다. 세례 요한이 목소리가 되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 사역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대중을, 내 성도, 내 교회, 내 사업, 내 나라, 우리 가정, 내가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라는 미명 아래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교회, 우리 사업, 내 사역, 나를 크게 하고 내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이,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에 있지 않아, 내 나라가 확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예수님이 신랑이다. 내가 신랑이 아니라. 그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키느냐? 예수님에게 가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외쳤던 것이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중심에 서기 위함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고 그가 중심에 서게 하시기, 그의 자리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서게 하기 위해, 그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바로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고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중심에 섰을 때 그로 인해 그 속에 자신의 기쁨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 삶 속에서, 현실에서 여러분보다 다른 사역단체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업단체가 더 잘 되고 여러분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과 같을 때,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번영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승진을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을 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과연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여러분, 가인이 시기 때문에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자신들이 기다리고 기대한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냐? 빌라도도 그들의 마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기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시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들이 누려야 되는 권력과 권위와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열성의 미명 아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시기가 어떻게 추측해서 살인으로 악화되는지 우리는 주의하면서, 그것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사역이나 과연 누가 중심에 서 있는지, 과연 우리가 신랑인지 신랑의 친구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된 그릇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보고 이해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신랑의 친구로 물러설 수 있는지.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요나단은 신랑의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요나단의 마음의 자세와 그의 반응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몰래 다윗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를 위로하고 뭐라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상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윗의 가장 견주어야 될 라이벌이 요나단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다윗 자기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될 그 왕권을, 자기가 상속받아야 될 그 양권을 다윗에게 지금 넘겨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다윗을 위로하고 어떻게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다윗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지, 사울처럼 추측에 얽매여 그 추측을 살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살인으로 육신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지, 그 신랑의 친구의 영성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네. 자네는 이스라엘이 다스릴 왕이 될 것에 나는 자네 다음이지. 너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은 당신의 사업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신랑으로 아는 자만이 이러한 신랑의 친구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체성이 확고한 자만 다른 사람에게 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증가하는 것을 보았을 때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단체를, 그 공동체를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면에 신랑의 친구였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장면 속에 그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떤 이들이 가식으로, 진실이 아니라 가식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내 이 지금 억압과 이 부당한 대우를 더욱더 이용해서, 더욱더 이 상황을 악용해서 자신의 프로필과 자신의 사역을 확장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악용해서 나의 괴로움을 더하려고, 더 악화시키려고, 나를 밟고 자신의 사역과 프로필을 확장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들이 왜 컨퍼런스를 열었냐? 그들이 왜 이렇게 선교에 열심히 있냐?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해서 자신의 프로필을 확장시키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떠한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가식이든 진실되었던 예수님이 전파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중보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영성을 부어주시기를, 이 신랑의 친구의 기름 부으심을, 이 신랑 요나단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러한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신랑의 친구로 물러설 수 있는 용기와 물러설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내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는 일에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으뜸이 되는 일에 내가 목소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네 번째 레슨은 이제 마지막 레슨, 섬김과 성공. 이러한 특별한 축복과 이러한 극심한 역경 속에 다윗의 변질되지 않는 그의 신실함과 그의 섬김의 자세를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골리앗을 무찌르고 모든 전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명예 훈장을 달고 있는 이 최강 전사가 사무엘 18장에 어떻게 사울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음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리덮쳤습니다. 사울이 발작이 도져 사울이 집안에 소리를 지르며 다니자 다윗은 평소와 같이 하프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16장에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에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그러한 섬김의 그러한 직분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났으면
이제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맡길 수 있죠, 맞죠?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와중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축복 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정체성과 그 예배자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승진과 우리의 번영과 또는 우리가 직면하는 시련 속에 하나님 앞에 연주할 수 있는, 사울 앞에 미성숙한 리더 아래 우리가 그 미성숙한 리더를 성심성의로 마치 하나님께 하듯 그를 섬길 수 있는. 근데 이 상황을 노려서 사울이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창을 다시 돌려서 사울에게 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번의 그 물맷돌로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사자들과 곰을 한두 번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 번을 죽였고 여러 번을 그러한 전투의 현장에서, 그러한 블레셋과 전투와 아말렉과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전투의 경험과 기술과 실력과 힘이 있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사울에게 창을 되돌려 던질 만한 충분한 명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울을 한 번의 창으로 꼽아 죽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충분한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권위를, 자신의 삶을, 그 자신의 시대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변호해 주실 것을 맡기고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먹히지 않자 이제 은밀한 계획으로 은밀하게 다윗을 억압하려고 전술을 바꿉니다. 그래서 자신의 2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첫째 딸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다른 부하에게 줍니다. 완전 노골적으로 다윗을 모욕한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도 다윗이 정당하게 사울에게 불평하거나 사울에게 구태타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놓고 사울에게 분명히 충분히 뒤집어 엎고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사울에게 뭔가 일을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잠잠히 마음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번째 딸을 줄 때는 둘째 딸을 주겠다는 미명 아래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의 보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100명을 암살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적군의 심장부에 가서 자살하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 사울의 악한 계략 속에 하나님께 하듯 성심성의를 다해서 하나님께 하지 오직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200명의 블레셋을 암살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령의 미성숙한 리더의 악령과 광기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를 어떻게 훈련하고 계신지, 나를 어떻게 조각으로 다윗으로 그 형상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애벌레에서 오히려 나비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은총을 여러분께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전략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도 죽일 수도 없고 2명의 딸을 팔아넘겨서 다윗을 억압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모든 시도가 실패하자 이제 자신의 부하들이 총동원해서 다윗을 암살하라고 명령합니다. 요나단이 겨우겨우 그 아버지의 이 사울의 광길에 말렸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 이 모든 부당한 대우 속에, 이 극심한 부당한 대우 속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9장에 다윗이 여전히 사울 앞에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빛을 발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의 인정과 관심 속에도 다윗이 사울에게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 충분히 구태타를 일으킬 만한 기름 부심과 힘과 권력과 사람의 관심과 영향력과 명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하기 바랍니다. 사울이 자기 집에 창을 들고 앉아있을 때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18장에서 사울이 창을 2번 던졌고
두 명의 딸을 팔아넘겨서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블레셋에 넘기려고 하는 그 사울의 이 악한 계략을 분명히 뻔히 보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미성숙한 악령이 들린 왕의 광기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성숙한 리더를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18장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쯤 됐으면 우리 같으면 쿠데타 일으키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힘과 권력과 영향력과 명분이 있다면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이미 나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사울을 대체할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급하게 성급하게 자신의 뜻에,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때에, 사람의 눈에, 사람의 기준에 자신의 그 순간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시대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시대를 맡기고 끝까지 악령 들린 그 사울을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고자 그 왕을 섬기고 있는, 18장에 이미 두 번 자신의 향해 창이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왕실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브아 시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승진과 번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그 시련과 악령 속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정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다윗의 겸손함과 이러한 다윗의 이 반응, 이 성숙한 반응 속에 우리는 조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미성숙한 반응을 보면서 괴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이렇게 강조해 드렸듯이 다윗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고 많은 실패가 있었고 많은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광기 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어떻게 마지막까지 성심성의를 다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며, 마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비추어서 너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희에게 악을 품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은 지난 강의에서 저희가 다뤘던 다윗이 본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마음에 어떠한 인애가, 어떠한 너그러움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들끓고 있는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마셨고, 사람의 승전가를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쁨의 강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것을 자신의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는 특별한 축복이나 극심한 역경 속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1절과 2절이 바로 그러한 문맥입니다. 그러한 문맥 속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자신을 팔아넘길, 자신을 배신할 자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그 배신자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십니다. 자신의 가운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난 다음에 물을 부어서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데, 그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실 수 있었냐? 3절이 그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진리, 이 구절에 담겨있는 진리가 실제가 될 때, 기브아 시즌을 맞이하던, 아둘람 시즌을 맞이하던, 사울이 나에게 창을 던지던, 압살롬이 나를 반역하던, 우리가 마음을 잃지 않고 사람의 칭찬과 왕의 악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더욱더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시고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아시고는이라는 이 문구가 먼저 등장합니다. knowing that, 아셨기 때문에, 무엇을 아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길 수 있었냐? 사울을 섬길 수 있었냐? 무엇을 알았기 때문인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사울도 사탄도 가룟 유다도 빌라도도 바리새인도 그 무엇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들끓고 있는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감정이, 그 하나님의 애정이 어떻게 불타고 있는지 그 확신, 십자가에 달리고 찢기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마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무덤이 아니라 자궁이라는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그 번데기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사울을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울의 창이 우리 향해 날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부한 시즌을 맞이할 것입니다. 승진이 있을 것이지만 그 호화스러운 왕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악령과의 전쟁터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시즌 속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특별한 축복도 우연이 아니고 극심한 역경도 사고가 아니며, 이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용광로를 통해, 이 부셔지는 과정을 통해서 평범한 돌을 다윗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지치시는 이유는 내 아버지께서 왜 가지치기를 하시냐, 가지를 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의 악령과 광기 속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기부와 시즌 속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며, 이 시즌이 우리를 향한 무덤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형성하고자 하는 인큐베이터이자 자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 시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사울의 왕실 속에 악령이 판을 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